할렐루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에 죽으시다. 십자가에 죽으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다가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결정을 했는데, 가룟 유다의 갑작스런 변신과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예수를 신문했지만은 죄를 찾지 못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아침에 출근한 빌라도는 그의 죄를 찾았지만 그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 판결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죽으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다 그랬어요. 바라바냐 예수냐. 마태복음 27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바라바, 유명한 그 죄수가 있었어요. 악한 죄수. 모든 백성들이 치를 떠는 그런 고약한 그런 죄수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예수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하나의 지혜를 낸 거죠.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반드시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산하고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바나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어느 사람 한 사람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놓아주겠다. 그럼 당연히 예수 선택하겠죠, 그죠? 그럴 줄 알고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모르니까 바나바를 놓아줘라,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계속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예수를 죽이자 결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를 원치 않는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빌라도는 사실 로마의 총독이고 또 바른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빌라도가 해야 될 것은 옳고 그름의 판결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유대의 소요가 일어나면 안 돼요.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봐도 예수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죠. 찾지 못하고,
또 어젯밤에는 자기 부인이 또 찾아와가지고 예수 손대지 말아라. 아주 꿈자리가 아주 좋지 않다. 절대 예수 손대지 말아라. 그건 보고도 받고.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기로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죠. 근데 이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그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둘 중에 하나 해방시키자. 그죠? 바라바는 아주 악독한 죄인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당연히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빌라도가 이 오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우리는 바나바 필요 없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예치니까 온 백성들이 다 이제 그렇게 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앞에 주동자가 막 예치면 나도 모르게 막 동요하는 군중심리가 일어난 거죠. 예전에 우리 몇 년 전에 그 소고기 사태도 그렇잖아요. 그죠? 소고기 수입하면 우리 한국 사람 전부가 광우병 걸려가지고 다 죽는다. 외국 사람 먹지도 않는 그런 소고기를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먹으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어린 아이들까지 애기 안고 이렇게 시청에 가서 데모한 적 있잖아요. 사실과 상관없이 누가 그렇게 선동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 이게 군중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거 상관없이 누가 앞에 선동하면 군중심리라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결정하기를, 총독은 또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를 내어줍니다. 예수를 내어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계속 읽어보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거 결정 잘못하면 큰 또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해서 너희가 받아라.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서운 대답을 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받겠다. 그 피를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데 대해서 그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도 받고 우리 자손까지 다 받겠다. 그렇게 해요. 무서운 얘기를 하거든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한데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하는 그 죄 없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또 히틀러가 왜 그런 생각과 그런 정책을 썼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을 지금도 파악을 못해. 왜 그런 정책을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 상황에서 600만, 여러분 말이 600만이지 말이 600만, 서울 시민이 다 죽은 거잖아요. 다 학살당해서 가스실에서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그죠? 600만이 다 죽었어요. 역사에. 아마 이 역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시에 죽는 거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말씀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적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한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을까? 총독은
아무리 자기가 뭐 이렇게 선한 판정을 하고 그렇게 손을 씻고 했다 할지라도 책임자는 책임자 끝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지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총독도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좀 동조할 만하잖아요. 그의 상황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누구 이름을 불러요? 빌라도 이름을 불러요.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빌라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독이 할 수 없이 예수를 넘겨주게 되고 예수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다 하면 2번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1번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다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다.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이 40에 가만 매를 맞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40대 매를 맞거든요. 40대 매를 맞으면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거기서 기절해 죽는 사람도 있고요. 40대 매를 맞으면. 근데 그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구경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네가 대신 져.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 재수 없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흉악범이거든요. 흉악범. 그죠? 거기에 동참한다. 그 흉악범의 일행에 그 사건에 말려든다는 자체가 저주거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그죠? 그거는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뭐 이렇게 그건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십자가 그 흉악범이 지고 가는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자체가 벌써 그렇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지적당한 거예요. 갑자기 지적당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하고 서 있다가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좀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나중에는 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구원 사역을 하는데 동참하는 사람,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 무덤을 제공해 준 사람, 다 복의 반열에 섰어요. 예수는 구원 반열에 여러분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돕고 선한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칭찬과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33절 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제목이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목에다가 못을 박아서 이렇게 동맥이 흐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못을 박으면 이게 몸무게 때문에 처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피가 다 흘러서 피가 다 빠진 다음에 죽거든요. 피가 빠지면 죽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로마법에는 제일 흉악범이 십자가형이에요. 제일 고통스럽게 죽는 거죠. 고통스럽게. 막 자기 힘이 없고 막 빠져들어 피는 흐르고 그러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을. 이거는 상상의 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탁 죽어버리면 제일 편하게 죽는 게 총살. 탁 총으로 쏘 한 방에 그냥 팍 죽는 거. 그럼 차라리 편해요. 순간에 고통이 없으니까.
근데 죽지 않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죠? 돌에 맞는 고통.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를 흘리다가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3일 만에도 죽고 이틀 만에 죽고 하루 만에 죽거든요. 피가 빠지니까. 그리고 이제 독수리들이 와서 이제 또 살을 쪼아 먹는 거예요. 그죠? 독수리들이 와서. 그러니까 저주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골고다 언덕을 쳐다보는 자체가 저주예요. 골고다 그 십자가형을 처형 장소잖아요. 처형 장소잖아요.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 예수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제패를 탁 세워놓고, 육체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데 그게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입니다. 더 힘든 건 그 밑에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희롱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38절을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예수님께서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자기를 희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십자가에서 받은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시당하는 주인이, 우주의 주인이잖아요. 우주의 주인.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 희롱과 그 정신적인 희롱, 영적인 희롱, 이 고통과 희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채찍을 맞으면서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 있어요.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죠? 홍포. 왕만이 입는 옷이에요. 홍포를 입혀놓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왕을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을 씌워줘요. 그리고 그 소에는 갈대를 들려줍니다. 갈대. 홀이죠. 홀. 왕이 지휘복입니다. 그리고 왕의 모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들이 그 갈대를 뺏어요. 그 갈대 가지고 계속 머리를 쳐대는 거예요. 그죠? 머리를. 그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왕으로 네가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한번 내려와봐. 한번 너를 구원해봐.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 못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침을 뱉고 그 홀을 뺏어가지고 툭툭툭 치면서, 근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안 하셔요. 아무 반응도 안 하세요. 그 수모를 다 당하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세상의 수모, 고통, 고난, 아픔, 그걸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거기서 내려와 봐. 믿을게. 그리고 목이 말라서 이제 피가 흐르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타면서 야, 내 집어치워라.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거 먹는다고 나오냐. 지가 알아서 내려오게. 그럼 우리가 믿을게.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서 희롱을 하잖아요. 그 모든 희롱을 당하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이 그렇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제9시에 영혼이 떠나시니라. 제9시에 영혼이 떠나시니라.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6시에 온 땅이 임했다. 6시는 12시입니다. 12시. 3시간 동안 고통받으시고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운명하셔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고통을 당할 때 또 우리가 운명의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누구를 찾느냐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 어떤 사람은 술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찾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아들을 보고 싶다 아들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도와준 지인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셨어요? 그 이전에 물론 어머니 또 제자들 마리아 다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럽니다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영혼이 떠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그 고통과 순환을 당하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필요 없어요. 그 말해봐야 대꾸도 안 되고 대꾸해도 소용도 없고요. 변명해도 소용도 없고요. 쓸데없는 그 다 쓸데없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스데반도 마지막 죽을 때 고통받으면 죽을 때 마지막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다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부인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죽게 놔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고통스럽게 놔두냐,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 문이 열리게 돼 있고 하늘의 천국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고 천국이 보이니까 하나님 보니까 우리 얼굴이 환해지고 우리 살결이 어린아이와 살깔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둠의 세계가 보이고 사탄이 보이잖아요. 두려움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져 버리고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는 모습을 보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우리 세상에 사람 어려운 문제 많이 부딪히잖아요. 정말 답답할 때 건강이 무너져서 답답하고 물질이 무너져서 답답하고 사람이 나를 떠나서 답답하고 답답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늘나라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놀라운 역사 세 가지가 일어나요. 세 가지가. 주님이 탁 돌아가지고 운명하셨거든요. 운명하실 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번 보겠어요. 첫째는 휘장이 찢어지다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지다. 51절을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은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입니다. 이거는 휘장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 운명하는 순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찢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휘장 자체가. 근데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늘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죽으심은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다 그랬어요. 51절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리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심판과 축복을 가르는 갈림길이에요. 저는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길이 열려졌으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나만 믿을 뿐만 아니고 내 가족들, 친지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우리는 모두가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천국으로 인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그냥 율법적으로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종교생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응?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여기다 다 죽는 거예요. 아직도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아직도 내 친지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방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득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생명 걸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덤이 열리다 그랬어요. 역시 52절 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무덤이 열리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무덤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마지막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죽으면 흙에 묻히잖아요. 또 화장하고, 그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딱 죽는 순간에 이렇게 죽는 순간, 예수님이 딱 운명하는 순간에 이게 순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죄가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죠? 죽을 수 없어요. 죽어서는 안 되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우리 인간의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제사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축복을 회복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영생입니다. 예수는 축복입니다. 예수는 승리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